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법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절도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들을 쉽게 넘어가 버리는 우를 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적하는 도둑질의 의미는 매우 넓습니다. 성경은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기도 하지만 때론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둑질이. 예를 들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탈세를 하거나 약한 자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높은 이윤을 챙기는 이 고리대업 같은 것이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또한 남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는요.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강제로 빼앗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즉 사업주가 충분한 소득을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됐어요. 근데 빚을 상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도둑질이죠. 때론 이윤을 지나치게 창출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거죠. 제품을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저울의 추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는 부자들, 하나님께서 넉넉한 물질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도둑놈이야 라고 성경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0절을 표준 3번용으로 읽어보면요.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가난한 자들은 질긴 고기를 먹고 살고 있을 때에 부유한 자들이 상하상에서 둘러서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 것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우아한 식사를 즐기며 매우 자신들은 의롭고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뒷골목에서 빵 한 조각 때문에 물고 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자신들의 배만 부르며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들이 도둑놈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자기들에게만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부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자의 어떤 기준점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50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1년 연소득이 1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건희에 비해서 나보다 초라하고 가난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부자의 기준점은 각자가 다르고 그것을 기준해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부자야. 이런 부자는 도둑놈이야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뭡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 이게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결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자들 있잖아요. 그게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1억이 넘든 갓 100만 원밖에 못 벌든
그 결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떠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요 이기적인 요런 인간들을 부자야, 그리고 요게 도둑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들을 돕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도범 아닙니까? 주일날 아침에 도둑놈 취급받으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계명의 기조에 흐르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계명의 첫 번째 원리는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이요. 즉 각자의 재산권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은 땅을 경작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또 그 결실을 얻어야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통으로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에게 한 구역씩의 땅을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개인 재산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가질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권리가 있어. 근데 그 권리를 탈취하지 마라는 이 계명,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또한 그것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이나 자유나 소유권을 부정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유재산권이 그저 사람이 만든 관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8계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와 권리를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운 이 법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계명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적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억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개인의 재산권을 그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말이죠. 이것은 인간은 존엄을 중시하는 이 10계명을 범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링컨의 말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이 8번째 계명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시는 인간 존엄의 한 방편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존엄을 참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인본주의는 그 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작하는 땅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자연 법칙과 환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고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불신자든 신자든 그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그러함으로 불신자든 신자들이 맺는 그 결실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모든 재산권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나의 수고입니까? 나의 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든 나의 소유권의 주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과 사유권을 훔치는 것은 그저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것을 훔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그저 도덕법으로만 우리에게 명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첫 번째 돌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자기 소유권에 집착하는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충족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두 번째 원리는요,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원리를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청지기로서 에덴에 두신 거예요. 아담은 에덴을 자신의 소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긴다라는 조건으로 개인 재산권을 맡는 거예요. 개인 재산권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야,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야. 하나님 청지기로서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소유주이시고 하나님 그 권리를 인간에게 선물로 나눠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까? 율법으로 그걸 철저하게 금했어요.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 땅을 사고 팔지 못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이 땅의 근본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인정하기를 바랬어요. 그저 자신들은 그 땅에 청지기로서 서 있다는 것을 이 율법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 소유한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생각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했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이 죄 없는 상태에 있었기에 이 권리를 보호하거나 또 소유권의 법인을 표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계명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의 주권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음이 명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사유의 재산 보호에 같은 일들이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들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침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일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는 소유권으로 인하는 분쟁, 다툼, 속임, 도둑질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큰 재산을 갖고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야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자 이렇게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가정은 전쟁터가 되죠. 분쟁과 다툼과 무릇뜯김,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재산권 남기지 마시고 즉 자녀들이 서로 물어뜯는 그런 현장 속에서 있게 하지 마시고 다 털고 가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털고 가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뭘 얻을까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다라는 전제가 확립됐을 때 나타나는 평화였어요. 에덴 동산이 말입니다. 이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즉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 분쟁과 다툼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온전한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어요. 오순절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 어떤 일이 나요? 믿는 자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마자 자신의 사역권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신을 군사처럼 여기며 자신의 생각, 견해, 생명,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교회에 귀속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첫 아담의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즉 누가 시키거나 눈치가 봐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된 겁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는 이 교회가 가지는 이 평화를 절대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절대적 가치가 무너졌어요. 즉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라는 이 진리가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 없고 나에게 있어요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인간은 세상의 청지기의 입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으로 서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권에 대한 집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 건드리면 정말 잡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잖아요. 이건 내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다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만의 안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자기를 위한다면 자연을 파괴하고 낭비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합니까? 모든 물질, 시간, 보이지 않는 모든 이념과 사상을 자기 소유권의 집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모든 학업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자신이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의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누가 봐도 돈이 많아요. 부자들이요. 이미 그런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부르고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고자 수많은 것들을 자신에게 이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마트폰이 비싸서요, 난 투지폰을 샀어요 라고 부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나는 카톡을 잘 보지 않아요. 무료 인터넷이 잡히는 곳에 억지로 찾아가서 난 카톡을 확인합니다. 이런 자기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저변에는 진정한 자기 집착이 함몰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는 인간은요,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 비롯됐다라는 것, 이걸 부인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노동의 결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얻게 된 결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병상에 누운 환자들 보십시오. 한순간에 죽어나가 떨어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그 보존하시는 팔을 훅 한순간에 누면 그 어떤 지혜도 힘도 여러분들을 거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결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 비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그걸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만을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당당하게 사용하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심판받을 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한 가지 정말 삶에 가장 지대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뭡니까? 자기 소유권을 불리는 거예요.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이 도둑질의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도둑놈들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청지기가 하나님의 주인의 권리를 강탈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권, 지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탈해서 이 소유권 내 거예요라고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그러하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회심치 않는 타락한 마음의 상태가 도둑놈의 상태요. 도둑질이라고 이 계명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상태. 내가 주인인 상태. 나를 광화하려는 상태. 이 교만한 상태. 이 회심치 않는 상태가 도둑놈의 상태라고 계명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의 주요한 메시지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라는 사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세움받았다라는 것,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높은 이윤을 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심치 않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애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사업을 꾸려 나가지만 그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 주인을 위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의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의 지혜와 힘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현재의 안락함과 부가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식하십시오. 만약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경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 인생의 그 골목길에서 이 사건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결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집, 자동차, 먹고 사는 것, 자녀들의 교육비, 이 모든 것이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개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벗어난 그 어떤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이 결실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계명이 그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인이 완전히 바뀔 때요. 우리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분성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회심치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이 타락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충분성을 never 절대 못 느낍니다.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충분히 받았음에도 더 가져야 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높은 것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며 이들을 내가 가만두지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계명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계명은 단순히 이웃의 소유권을 침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계명을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마치 무당이 자신의 신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속셈을 내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챙기고 내 명성과 내가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인간 중심의 모임으로 바꾸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야 될 영광을 갈취하는 도둑놈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8번째 계명의 이 진정한 목적이 이겁니다. 첫 번째 돌판이 명시하는 하나님 중심을 인정치 않은 견해와 정신과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절취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이 사울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라는 생명체, 인간이든 가축이든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헤렘을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제물로 아말렉을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칼을 빌려서 그 헤렘을, 즉 저주받아 마땅하여 없어져서 바쳐질 제물로 여겨 그것을 집행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헤렘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쪽으로 아말렉에서 좋은 것,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은 남기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을 헤렘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너 왜 헤렘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상 15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헤렘 행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기름진 양과 염소를 남긴 것뿐입니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도덕질이었습니다. 원래 아말렉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헤렘으로 다 바쳐져야 될 것들이었어요. 다 하나님께 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들을 자신이 갈취하고 있어요. 아말렉의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지 능력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서 15장 바로 전에 13장과 14장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은 떨었어요.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군사적인 전력상 이건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말렉을 이겼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전리품을 헤렘으로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울은 그 중에 일부를 남겨드려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신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길 정도예요. 하나님, 내가 승리했어요. 내가 목숨 걸고 이 전쟁 싸웠습니다. 전 내 힘으로 이 아말렉, 이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었잖아요. 이건 내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 좋은 것 중에 하나님께 다 내 건데 하나님께 일부 드리는 거 기특한 거 아닙니까? 요게 우리 습성이에요. 요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갖고 있는 헌금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돈 벌었잖아요. 요거 내 땀의 결실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 피 같은 돈, 땀 흘려서 생명 걸고 미치도록 내가 수고해서 벌어든 이 돈 일부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특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헌금 통해서 자기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도덕질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염치 없어요. 나 요만큼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염치 없는 믿음, 하나님 죄송해요. 요만큼이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헌금이에요. 안 그런 게 다 사울의 도덕질입니다. 우리 헌금하면서 도덕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본심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가 도덕질했습니까? 아말렉 중에서 좋은 것이 딱 보였는데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1억짜리 자기 합수편 걸리죠. 하여튼 너무 기름진 게 보인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주기게 아까운 거예요. 가지고 싶어 한 겁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마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남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실용주의적 사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깝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하나님도 복 받고 우리도 복 받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사울의 도둑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예스!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집은 없어요. 그 누구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처럼 여러 실용주의적 사상에 물들어서 교회를 인간의 사유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교회가 커진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사유하죠. 그래서 사울처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해서 이렇게 교회 커졌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임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으로 교회가 커지기를 위해서라면 온갖 세상의 실용주의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사울처럼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거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돌려버린 절도범들의 변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때요? 분명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좀 아깝고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다 죽여라고 했단 말입니다. 난 내 거야 라고 그랬는데 정작 수고하고 난 사울은 아까운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자니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그 뜻을 변형시켜 내 임의에 맞게 개조해버리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죠. 몇 년 전에 되게 시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군수사업이라는 군수사업이 전쟁 물자를 수출입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가 나라에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세금 납부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자신의 20%를 내거나 어떤 사람은 40%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10조를 벌었는데 그중에 몇 조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장로도 똑같은 생각을 든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내기 아깝다면 돈 벌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장로가요, 이 엄청난 세금을 나라에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탈세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세운 게 이겁니다.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은 교회는 그 헌금을 기부금으로 바꾸고 그 중에 몇 %는 교회가 먹고 나머지는 장로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해서 장로도 좋고 교회도 큰 물질을, 이게 우리 조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이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실용주의 사고에서 나온 건 아닙니까? 또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라 라는 명령과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것을 따르자니 아깝고 부담이 되고 손해가 본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용주의적 사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현실에 그게 맞습니까? 나는 믿음은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믿음이 약합니다. 목사님, 내 성격에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하죠. 그리고 나의 삶의 형편과 여건은 그것을 따르기에 불가능합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실제로는 사울과 똑같아요. 그 저변은 아까워요. 자기 손에, 즉 자기 소유권이 박탈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행하면 되겠지 라고 행하죠. 이게 도덕질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실용주의적 사고를 동원해서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이 내려야 될 시간, 힘, 프로젝트 등이 아까워요. 이 실용적인 변명으로 일색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갈취하는 거죠, 자기가. 진리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듣고 진리가 요구하는 합당한 반응이 보여야 되잖아요. 진리가 요구하는 합당한 반응이 뭡니까?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거예요. 울며 통회하며 자신의 이 부패한 견해와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요구하는 바예요. 그것이 진리가 명백하게 우리한테 명령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가 요구하는 합당한 반응에 부응하지 않아요. 진리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갈취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도둑질한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진됐어요. 도둑질의 원인은 자기를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사무엘상 15절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오, 주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나는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에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제 큰 거예요. 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소유권을 갈취해서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지금 사울의 상태, 그게 도둑질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꼭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사울과 같이 똑같이 실용주의적 사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실용주의적 사상에서 얻어진 이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장로가 드린 헌금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켜 자기의 편의에 따라 신앙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것이 종교적인 활동이 있든 종교적인 행위가 있든 종교적인 어떤 정도의 헌신이 있든 이 모든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아심이 같이 좋아하게 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해요. 실용주의적으로 얻어진 모든 이익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근데 이 사실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으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딱 너 뒤로는 네 가문에서 왕이 나오지 않을 거야. 넌 여기서 끝이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도둑질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거 다 내 거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유권 아니에요, 이거 내 거예요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타락한 아담의 본성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는 본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라고, 진짜로 믿지 않은 사람의 상태의 본성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도둑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임의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중간에 갈취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 도둑질하는 거죠. 자신을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버젓이 교회 안에 인자 있어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8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갈취하거나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몫을 자기가 챙기거나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자기에게 돌려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청직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몫을 갈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입니다. 회심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회심한 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자기의 소유권과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심뿐이에요.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부터 청지기적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소유물을 지키고 그것이 부풀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밭을 경작하고 거두어들인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니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 결실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결실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회심을 통해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행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실용주의적 사고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 그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회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락에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이거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가리켜요. 아무리 가리키고 가리켜도 그 내면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 진리를 고주god대로 수용 못합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도 없어요. 주구장창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뒤집어주고 경작해주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는 그 성령의 회심의 역사가 없다면 소의 경일기입니다. 절대로 안 들려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뇌물질, 자녀, 사업 이게 내게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주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직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그저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몫을 갈취하는 도둑질을 하지 않길 바라요. 물질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자녀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합당한 자가 되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내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폭력적이든 합법적인 탈을 쓰고 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탈세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이윤을 창출하고자 속임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권면처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돈을 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이 계명을 회색한 이 믿음의 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조들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돈을 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돈을 더 많이 가지고 해서 일하라고요? 예스! 나의 사업이 번창하고 더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때론 수고와 땀이 더 요구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나의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개 이름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돈보다 여가를 즐기는 걸 원합니다. 매우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난한 자들과 나의 물질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그것이 소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을 얻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염려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릴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먹고 입지 않느냐. 누구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까? 자신의 소유권이 나는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을 주님은 할애하고자 마태복음 한 장 거의를 주님께서 할애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8째 계명을 충실하게 해 나갈 때에 모자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엔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